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 (15장 21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된 사람이고요. 여기서는 가나안 여인이라 기록된 사람인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분의 숨겨진 이야기 하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내용을 한번 좀 쭉 보면서 가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로라는 어원은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시돈은 고기를 잡는다 라는 치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로 두로와 시돈 지방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나안 사람 여자 하나가 나왔다고 하는데 공통점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나안은 모두 이방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는 한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온 이유는 뭐죠? 그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귀신이 들렸다는 게 뭘까요? 그냥 미친 상태를 말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흉악한 불경건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한 여인이 지금 예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본인이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여인이 지금 쫓아오는데 근데 문제는 23절부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1절과 22절은 우리가 어느 본문에서나 보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본문인데 23절의 태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하고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죠. 23절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거기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왜 그러셨을까?
뭐가 기분이 나쁘셨던 걸까? 그죠?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다음 본문인데요.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데 뭐라고 돼 있죠? 그 옆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청하고 있죠? 제자들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무엇을? 이 여자가 소리 지르니 보내라고. 근데 이 보내라는 단어는 그냥 쫓아버리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병을 고쳐줘서 보내라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힌트 조건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제자들이 쫓아와서 이 여자 좀 고쳐서 좀 보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24절부터 26절까지 듣게 되는데 24절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첫 번째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첫째죠.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이곳이기 때문에 라는 규정 조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부터 기계가 망가졌어요. 이게 저희는 이게 마이크를 이걸로 사용하거든요. 패드로. 그래서 패드로 무선으로 해서 이게 이제 블루투스를 잡아서 이걸로 조정을 하는데 얘가 먹통이 됐어요. 그냥 이런 검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서 이제 뭐 기계는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AS점을 이제 월요일 날 갔어요. 월요일 날은 딱 왔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감사하게 이제 좀 급하게 해결 방법이 어떤 기계든지 핸드폰이든 패드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안드로이드 뭐 아이폰 기계 모든 게 다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 집사람 핸드폰에다가 설치를 해서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잘 쓰고서 월요일날 이걸 들고 이제 요 고치는 회사로,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고치는 회사로 갔는데 이게 좀 오래됐어요. 2011년형이에요. 꽤 오래된 한 8년 썼으니까 잘 썼죠.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보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부품도 없고 고칠 수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못 쓴다 생각하시고 딴 거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만져라도 보라고. 깨끗하게 잘 쓰던 게 어제부터 안 나오는데 이거 만져보지도 않네. 그랬더니 아예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금 3일 동안은 그냥 끙끙거리면서 이제 핸드폰 가지고도 하고 하는데 이제 어저께 집사람하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될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게 배터리가 문제라고 그러더라고. 오래돼서 배터리가 오래돼서 이제 방전돼 싼덴데 그랬더니 왜 월요일까지는 잘 되던데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머리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하는데 계속 배터리가 남았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궁금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매뉴얼이 이게 이제 무선으로 잡지 못할 땐 유선으로 꽂아놓고서 기계를 고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버튼 몇 개를 누르라고 이런 전례가 있는 사람들 쫙 리스트에 올려놨더라고요. 참 요새 인터넷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연결을 했더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딱 켰더니 한 30분도 안 돼서 이게 고쳐졌어요.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거든요. 다시. 기계라는 건 매뉴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쳐지면 이게 잘못된 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 쓰고 이 방법 안 되면 이 방법 썼다가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건데 근데 사람은 다르다 이거죠.
기계는, 사람이 만든 기계는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했을 때 안 되면. 근데 사람은 매뉴얼대로 안 돼도 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편법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기계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이 감동을 받으면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 감정이 상처를 받으면 튕겨나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매뉴얼이죠. 근데 만일에 감정이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지 않고 감정이 상처를 받아도 변화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뉴얼상에 이방의 동네는 안 가는 게 매뉴얼이거든요. 이 말은 누구에겐 감동이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감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원래는 2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31절까지 읽은 이유는 29, 30, 31절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숫가에 앉자마자 누가 왔는지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큰 물이 가 다음에 땡땡이를 해놓고 볼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기타 여럿이라는 건 뭘까요?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자들이 왔다는 거죠.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앉히자마자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왜? 이게 매뉴얼이거든요. 예수의 매뉴얼은 유다 백성 중에 누구든지 아픈 자는 다 나와라. 내가 고치리라.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건 어떤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감동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매뉴얼을 벗어난 일이 발생했는데 상처를 받은 한 여인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땅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자 여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정도는 내가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믿음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안 된다고 말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대리점 가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내 안에 될 것 같은 기대가.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될 것 같은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지도 않고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는 찾아보려고 애쓴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딸 말고 나를 좀 도와달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에요. 나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할 땐 아예 대놓고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개라고요. 이 표현이 우리는 굉장히 못마땅하죠. 근데 왜 예수께서 여기까지 표현을 하셨을까? 첫째는 잃어버린 양,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이방 여인이니까. 근데 여기서 개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뭘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적 없거든요.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 이방인을 만나면 번개가 쳐서 저것들 죽여버릴까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 이방 여인이 왔을 땐 좀 고쳐서 보내달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하나 숨겨진 단어가 뭐냐면 두로하고 시도라는 지도항입니다. 그 지방은 굉장히 풍요로운 집안이에요. 거기서 온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던 거죠. 누가 봐도 부자인 거예요. 저 여자. 누가 봐도 도와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왜요? 부자니까. 남들이 봐도 귀부인이니까. 지금 이 여인을 상상할 때 우리는 거렁뱅이 같은 한 여인이거나 아니면 천한 여자로만 생각해 왔는데 그랬던 여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누가 봐도 저 여인 앞에서는 괜히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자기 딸 고쳐달라고 예수 보고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부에 가리워진 너를 가지고 난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넌 부자니까 넌 빨리 고쳐주고 넌 부자니까 내가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 아니, 난 가난한 사람들을 왔어.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너같이 도움이 누구에게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할 사람들. 병든 자들, 저는 자들, 혼자는 못 와서 친구가 도와야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 나에겐 그 사람들이 우선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자 여인이 얘기하는 거죠. 옳습니다. 그러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 여인 하나만 좀 봐달라고. 그러자 주께서 그러신 거죠. 나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때 여인이 한 번 더 꺾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본인의 지위, 본인이 가진 것, 그것이 개만도 못할 수도 있다. 나도 그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내 딸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가 가졌던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예수를 직접 만났을 때 예수는 비로소 진짜 해야 될 얘기를 그에게 전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2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무엇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돈? 착함? 아니라는 거죠. 예. 수로보니게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 고귀함이 그를 감동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 고귀함이 그를 감동시킨 게 아니었던 거죠. 바닥에 엎드려 그의 믿음을 보였을 때 주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에 대해서는 경멸하던 그 제자들까지도 저 정도 여인이면 좀 고쳐줘야지 라고 말할 만큼 고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진 않으셨던 거죠. 이 여인이 그 고귀함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가 그 부드러운 손으로 만져줬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다른 여느 선지자와 별반 다를 거 없었을 겁니다. 근데 주께서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님을 여인이 깨달을 때 고침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던 거죠. 누군가를 편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예수께 들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미난 건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그들에게 묻지 않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묻지 않아도 누구나 다 고침받아야 될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먼저 고쳐 주실 겁니다. 그 믿음 고백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이 왔을 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기 시작하고 다리 저는 사람도 걷고 맹인들도 보는 걸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지만 말 못하는 사람에게, 장애인에게, 다리 저는 사람에게, 맹인에게 그 어떤 것도 예수는 묻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그들은 지금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왔을 때 그들은 고침받습니다. 여인에게는 다른 조건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부유합니다. 넉넉합니다.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빛도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저 정도의 귀부인이면, 저 정도의 고귀함을 가진 연인이라면 예수께서 당연히 고치겠거니. 근데 예수께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그와는 말도 섞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는 그에게 심각한 비난하는 욕까지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그의 믿음을 보였을 때, 그의 고귀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였을 때 주께서는 그의 딸이 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무엇을 주님이 보고 계신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응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